감사가 축복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절로절로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감사가 나오는가 하면 누가 봐도 슬퍼할 일인데, 누가 봐도 울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일이 당신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리고 또한 정말로 자신에게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든, 아니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기에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성도,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 종교적 아편에 맞아서 그래서 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렇게 비아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비아냥돼도 얼마 후가 되어졌을 때에 찾아와서 당신의 그 이야기가 맞았다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고 오히려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주어졌어요. 그때에 그 3일만 자신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물음을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에 대해서 상당히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그 간증 속에도 역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 속에도 그 앞부분의 영상에 보면 거기에서는 하루만 당신이 너에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었죠. 그때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고백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또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자기의 마음속에 담고 싶다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도 역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사이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둘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적시고 싶습니다. 그 위에 불타는 노을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인간 발전의 발자취를 보려고 박물관을 갈 것입니다. 거기서 촉각으로만 느꼈던
예술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이 되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게 헬렌 켈러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들도 그 한 아이는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컴퓨터 해가면서 뭐 찾기도 하고 검색을 하고 뭐 이러는데 자신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볼 수 있다, 하루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가면서 알고자 원하는 정보들을 다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헬렌 켈러가 고백했던 것과 또한 소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와 그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고백, 이것은 다 우리에게는 일상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만약에 하루만 주어지면, 만약에 3일만 주어지면 그게 일상인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어지기만 하면 감사하는 그것을 우리는 늘 일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신학교 졸업 동기들을 이제 천안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천안에 이제 뭐 순서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간 이유가 지금부터 한 5개월 전 6월 달에 그 신장 이식을 아들에게 받아서 그래서 회복하는 그 친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투석하면서 힘들고 그래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그냥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목회를 이제 내려놓는 걸로 아주 은퇴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30년 목회를 하면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한 2년 전부터 그것을 결정을 하고 시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담임 목사의 자리는 내려놓을지라도 이제 목회를 아주 내려놓는 것은 조금 미루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권면을 해서 이제 한 2년 3년 됐네요. 3년 전에 사직을 하려고 하다가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6월 달에 이제 막바지에 가서 6월 달에 자녀들이 계속 이식을 하겠다 했어도 그 뭐 부모의 입장에서 쉽지 않죠. 결정하는 게. 그러다가 결국은 자녀들이 뭐 서로가 한다고 그것도 참 은혜고 축복이죠. 그날 만났는데 참 감사한 거는 서로가 하겠다고 그러는 게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6월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더라고요. 목소리부터가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보다 한 나이가 조금 맞아요.
내가요 그쪽에서 이식하고 한 3일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고선 저기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그러고선 3일을 지냈더니 호흡이 돼서 그래서 퇴원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호흡이 안 되니까 힘들지. 그랬더니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유 그거 참 힘들어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게 막 그래. 그래서 나는 그 몇 번 겪었거든. 근데 사람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된다는 얘기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고통은 통증은 어디에 통증이 와도 힘든 것은 분명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경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게 통증이 온다. 그 참기 너무 힘들 거다. 그래 막 소리 지를 수 있다. 그런데 호흡이 안 되는 것만큼 힘들까? 뭐 그런 의문이 생겨져요. 막 그땐 아무리 그 발버둥을 쳐도 참 힘들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섬에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고 아주 혼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 보면 레벨라이저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에 호흡을 늘려줄 수 있는 기계가 항상 제 차에는 있고, 그리고 벤토니라고 하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늘 주머니마다 다 있고,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제 그 강제로 하는,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 먹어도 그게 엄청나게 그 센 건데 저는 5달을 먹어도 이게 안 돼요. 잘 막 안 잡힐 땐. 그게 언제까지였는가 하면 아주 3월, 4월까지가 아주 피크였어요. 피크.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권하는 그러한 주사액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맞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가짜 약을 이렇게 투여한대요. 근데 그게 나한테 배정된 게 가짜였던 거예요. 여전히 고생하다가 한 7월, 8월 정도에 진짜 약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참 은혜인 거는 그런 것들을 주사 맞는 것도 아주 고가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도 1년 정도 주사를 해준대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더 연기하면 2년, 근데 이번에 이거는 3년을 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2주에 한 번씩 집에서 이제 주사를 스스로 인슐린 거 맞듯이 맞으면 그러면 되는데, 물론 분명히 그것이 내 몸 안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강제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별 방법을 다 해도 호흡이 안 돼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멈춘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조금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기가 좀 탁한 데에 뭐 그 공간에 있으면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피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역시 차에는 그런 것들이 다 아직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 가지고 다니지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근데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우리 생수교회를 볼 때에 아주 집중하고 소중한 시간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벌써 한 6개월 지났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혜택을 부여하시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지,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뭔가 일상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게 올 한 해에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병원에 지난번 그 우리 교인들 수련회 때에 이상한 현상이 나와져서 세브란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급격하게 하게 됐죠. 그러다가 안과도 역시 가보니까 거기가 최초의 병원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생겨진 증상으로 인해서 그쪽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병원을 옮기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상적인 사무실을 아주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특혜를 주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없을 때 헬렌 켈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3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는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일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들, 날마다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찌 보면 가장 일상화되어진 것들, 남들이 다 호흡하니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에 은혜를 얻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남들도 다 걸어가는데 뭐 나 걸어가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자가적인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독한 약과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찾아봐도 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어진 특혜를 잘 활용하여서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불평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겐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회 그 회장은 많은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시작을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충만케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이,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한동안 참 아주 센세이션을 이루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그런 강의들이 참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긍정적 마인드도 역시 과잉되어졌을 때 일어나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말로 자기 정신력, 뭔가 정말 정신력만 바로 서면 그러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태도가 나에게 나아졌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신력이 문제라고, 저 사람은 긍정적 마인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이 그 사람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사회가 너무 복잡다단해지면서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을. 올해 참 많이 강조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본질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와 동시에 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견고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그런 마음과 믿음의 어떤 그 고백 그리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되어진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든 지금 현실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아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수성도들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또 오면서 돌아켜봐도 역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회상되어질 그런 시점들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내가 그때에 믿음 안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음은 끊임없이 동일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중에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요즘 아주 누구든지 다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을 뭐 집에다 두고 나왔든지 차에다 두고 나오면요 불안해 막 불안해. 금방 누가 전화 올 것 같고 하루에 한 통도 안 오는 전화도요 그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나오는 날은요 누군가 지금 꼭 전화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막 백지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동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눌러보면 쫙 정보가 나왔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리고선 어떤 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랬을 때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는요 막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습관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하는데 SNS에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정말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SNS는요 자기의 삶의 일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옮기죠.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옮기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역시 대화하면서도 나 지금 뭘 먹고 있고 또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뭐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비싼 것을 먹고 있으면 나는 왜 6,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식사 한 끼에 3만 원짜리를 먹을 수 없는가? 그 사람이 옷을 뭐 무슨 메이커를 입었다고 하면 나는 왜 시장에 가서 사 입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현대 어떤 우리에게 와지는 위기 중에 하나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SNS에서요, 나름대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최고치를 자꾸 올리려고 그래요. 왜? 그게 행복해지려는 경쟁인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쟁에서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긴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한테 이겨서 좋다 그랬는데 이쪽 사람 보면서 또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그걸 반복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것에 강박관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야 저거 너희들이 뭐 어떻게 했냐, 내가 다 저렇게 아름답게 해준 거야. 그렇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을 내가 소홀히 다루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맡긴다고 하고 신앙의 고백 속에 은혜 받았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당 밖을 나가면서 우리는 금방 무엇에 부딪혀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옷 입은 것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에 우리는 또다시 그 고백과 무색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분명한 것은 또 우리에게 뭔가 몰입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에 집중하는 자는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의 목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결과물로 인하여서, 그 결과물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치로 인하여서 나의 목회가 지장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8개월 정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에 또한 주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서의 목양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이제 지금 속장님이라든지 이런 회장님들과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그러면서 연구해서 한쪽 방향으로 좀 맞춰가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중반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시도되어질 겁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 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감사해. 나는 어떤 사람과 비교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만족해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생수교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럴 때에 기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우울함이 그리고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울감이 생겨지고 또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처방해야 될 아주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부탁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정말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아주 확실해져서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길 바라고, 또 서로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정말로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집사님에게 준비해 놓으셨을 걸 난 믿는다고. 그러니 힘내자고, 같이 기도하면서 견뎌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자. 그 반대로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 주일도 빼먹고 어떻게 쪽에서 그렇게 정말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채찍한 거지, 때린 거지, 뭐 이런 아주 얌통스러운 말을 하는 그러한 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걸 발견하자고. 반드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 우리 뭔지 모르지만 미리 감사하자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로 바꿔주실 터인데,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자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생수성도들의 모임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사의 말을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감사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개월도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역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